기억을 못할 테니까 한번 리마인드 하는 다음에서 그게 나온다. 매일 성경을 읽는다. 기도한다. 전도한다. 찬송한다. 왜 하냐는 거예요. 왜? 제가 과거에 얘기한 기억이 나시죠? 네. 근데 기억하세요? 네, 왜? 이거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네? 기억하시죠? 근데 우리는 이걸 못해요. 이거 할 만한 스트럭처가 아니야. 구조가 아니야, 우리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고요? 기가 막힌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성령님이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 지금 만들고 계시다. 응? 그래서 이런 얘기 들었죠? 나는 사람을 이수팔 목사는 사람을 사랑할 만한 구조가 안 돼 있는 사람이다, 예전에. 그런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점차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오셨다. 65년 동안. 앞으로도 더 만들어 가실 기회가 있어요. 오늘 그 호주에 사시는 그 코스타 이사장 김태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오랜만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1년에 한 2번 나오시나? 한국에 호주에 사시는데 근데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나 한국에 있네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은 꼭 오실 때마다 100만 원씩 주고 가세요. 저한테. 오늘 부자가 됐어요. 제가. 이게 반복이 돼요. 계속해서. 오셔가지고 그냥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보통 그냥 아버님 잘 지냈나? 형님 왜 이렇게 말랐어? 아주 삐져말랐더라고. 당뇨 때문에 아주 죽겠어. 당뇨로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 식사 같이 하고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데 1시간 반. 그거 말도 별로 없어. 그냥 아버님 얼굴 보고 가. 그리고 가요 그냥. 저는 그분에게서 벌써 이게 몇 년째냐면 11년째 1년에 2번, 3번 나올 때마다 꼭 100만 원씩 주고 가세요. 그래서 줄 때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차리 옷 좀 사줘. 그리고 집사람 흑염소 사 먹으라고 그래. 그 LA에도 흑염소 있을 테니까. 그건 이런 걸로 이렇게 꼭 걸으세요. 그래서 처음에 이 양반이 왜 이러지? 그러니까 이분이 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만큼 나를 안 가 있었어. 근데 처음에 한두 번 그럴 때는 이 양반이 왜 이러지?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되나? 근데 내가 뭔가를 해줄 걸 기대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 근데 이분 오실 때마다 꼭 그러셨어요. 뭐죠 이게? 네? 나에게서 그분에게 갈 게 없어. 근데 그분은 꼭 그러셔. 오늘은 호주 달러야 다. 그걸 되게 미안해. 한국 돈으로 못 바꾼 거야. 그래서 오늘은 좀 눈물이 나더라고. 나에게 받을 게 없는데 이분은 꼭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김경훈이라고 호주 코스타에서 만난 대학생 때 만난 친구가 있는데 그 제자한테 들었어요. 한국 오기 전 이 목사 만나기 전에 6개월, 7개월 동안 돈을 모으신대요. 자, 나한테 받을 게 없고 어떤 대가도 기대할 수 없는데 이분은 그렇게 하고 계셔.
이게 뭐죠? 이게 사랑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한테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하나님 예를 든 거야. 나는 안 받아. 아셨죠? 아무튼 정말 대가 없이 예수님의 마인드로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 근데 이 양반은 날 만나면 이 양반이 진짜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꼴통 보수예요. 완전 보수. 그냥 와갖고 나라 꼴이 왜 이래? 왜요?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죽을 놈이 대통령이 돼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형님 사람 사랑하는 사랑해야지. 야 아버님 앞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냐? 이러시더라고. 잘하셨어요. 타이라게 잘하지 마세요. 나보다 8살이 많으세요. 오늘 그분 버스 태워드리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내가 참 사랑할 수 없는 만큼 우리 마음이 좀 부드러워진다면 사랑할 수 있는데 난 아직도 본드다, 끈적끈적하다. 내 안에서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까지 그 오면서 잘 계속 기도하면서 왔어요. 하나님 제발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왜 성경 읽고 교회 나오고 왜 이러냐? 사람들을 하나님을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 본질을 잊지 말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그 얘기했죠. 사랑하는 방식을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으니까 사랑하는 방식을 배우자. 성령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 지향점에 서서 사랑하는 방식을 하나씩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내가 성령님이 해주시는 방향성대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얘기한 거 기억하시는 분 혹시 제가 공자님한테 배웠다고 그랬잖아. 기억 안 나세요? 아 저거 설교였나? 공자님 얘기는 기억이 나는데 공자님의 제자 안회. 하나님이 만날 수는 없지만 책으로 만나게 해주신 공자님한테 배웠다고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내가 눈으로 본 것도 확신하지 마라.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눈으로 본 것으로 확신하지 말고 그것을 내가 확신이 드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라? 질문해라. 기억나시죠? 세 번째는 그의 감정을 비꼬지 마라. 공자님이 이렇게 돌려서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이게 사랑의 방식이에요. 사람이에요. 오늘도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또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밖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성경 한번 찾으실까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
찾으셨어요? 네. 뭐 읽을까요 같이? 시작. 야곱이 자기 아버지가 뭉붙여 살던 땅, 또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아버지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나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형물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치고 하였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어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여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놈이 없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됐어요. 그들에게 말하니 됐어요. 4절까지. 자, 지금 우리가 읽은 게 뭐죠? 요셉. 요셉의 약점은 이거 아니라 창세기, 아브라함 얘기 쭉 나오다가 창세기에서 요셉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그죠? 나오는데 우리가 요셉 그러면 긍정적이다. 우리 마음속에서 요셉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어떠세요? 긍정적이다. 긍정적이죠. 그죠? 그런데 17세 요셉은 어떤 아이예요? 고자질쟁이. 지금 읽었잖아요. 17세면 우리 나이로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죠? 웬만큼 정서와 인격이 완성된 시기예요. 그게 언제? 현대 심리학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탈무드를 보면 한 사람이 이 뇌죠, 뇌 크기가 완성되는 시기가 어머니 탯줄을 끄는 그 순간부터 12년 정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12년 동안 뇌가 완성이 돼요. 뇌가. 이건 현대식 뇌과학자들의 얘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뇌를 열어서 연구해 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의 스승들, 랍비들은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12세까지 인격이 완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12세 이후에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탈무드에 나와요. 응? 왜 자녀들 체벌하잖아요. 나는 체벌은 죽어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분 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잔인하게만큼 체벌했어요. 어느 정도로 잔인했는 줄 아세요? 아카시아 나무에 가시 있죠? 가시가 있는 회초리를 때렸어요. 왜? 죄를 지면 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채찍도 사용했어요. 자녀들에게. 우리 잠언에도 나오죠. 매를 아끼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녀들을 망친다고 그러잖아요. 지옥에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체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오늘 체벌이 그게 아니니까. 아무튼 뭐 얘기하다 체벌 갑자기 얘기했지. 그렇지. 12세 이전까지는 체벌을 해도 12세 이후부터는 체벌을 하지 말아라. 이게 탈무드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12세라는 게 탈무드 그거 읽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현대 뇌과학자들이 뇌를 직접 열어보고 뭘 열어봤겠어요? 1살짜리, 2살짜리, 3살짜리 다 열어봤겠죠? 네? 12살까지 다 열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전기자극을 준 거예요. 어느 정도 반응하는가. 근데 전기자극을 주었을 때 1살과 2살의 전기자극이 양이 다르다. 2살과 3살이 다르다. 12살하고 13세 전기자극을 했더니 양이 똑같더라. 이해가 되시죠?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12세까지가 뇌가 완성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체벌해서 안 된다. 체벌하면 안 된다. 그러면 체벌하기 12세 이전까지는 완성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완성시켜줘야 할 의무가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징계를 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 그러나 12세 이후부터는 완성된 인간이기 때문에 체벌이나 이런 거 가지고 그 인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탈무드 랍비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현대 뇌과학자들이 그걸 12세라고 알아내는데 참 옛날 사람들 기가 막혀요. 그런 거 보면. 아무튼 그런데 요셉은 17세야. 17세가 뭐 했냐면 자기 형들이 막 삥땅 치고 잘못하고 이러는 거 다 일러. 아빠 이랬대. 형이 이랬대. 로벤이 형이 이렇게 했어. 막 일러. 그 어떤 심리일까요? 그 아이는. 아버지가 늦게 얻은 성경은 요셉을 사랑한 이유가 뭐냐면 늦게 얻은 아들이라고 유일하게 이유가 나와요. 늦게 얻은 아들. 저 늦게 얻은 아들은 정말 사랑스럽죠. 그죠? 목사님. 늦게 얻으셨잖아. 지금 미국에 가 있는 녀석.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성경에 언급을 하고 있어요. 채색 옷이 무슨 뜻입니까? 좋은 옷. 응? 비싼 옷, 좋은 옷. 좋은 옷, 비싼 옷.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장자권이에요. 심리적으로 12명의 아들 중에서 내 후계자는 누구다? 요셉이다. 그 당시에 그 아라비아 반도,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 유대인들이 사는 이스라엘, 북이집트 이쪽 나라들의 부족 국가들이 자기의 대를 이을 후계자에게 뭘 입혔냐면 채색 옷을 입혔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셉은 마음속에 야곱은 마음속에 뭐가 있어? 요셉이 다음에 후계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제대로 된 인격자도 아니었고 17세에 완성된 인격자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전승에 의하면 12명의 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교육을 시킨 아들이 요셉이에요. 당시에 교육을 시켰어요. 이쪽 부족 국가가 있고 저쪽 부족 국가가 있는데 어느 교육기관에 내 아들을 보낸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부족 국가는 나라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거거든요. 어느 정도로. 근데 저쪽 부족에서 야곱이 돈이 많다는 걸 알면 아들을 납치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아마 경호원도 딸려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굉장히 애지중지했다는 얘기야, 요셉을. 여기서 요셉이 개인적으로 공부도 하고 아버지로부터 채색 옷을 입었어. 거기다가 영적으로 자신감을 가질 만한 특성을 또 갖고 있음을 자기가 알았어. 뭘로? 그렇죠. 꿈으로. 꿈을 2번 꾸죠. 그런데 집단이 자기에게 절해.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모여갖고 요셉에게 절을 해. 기억나시죠? 네. 아유. 어서 오세요. 여전히 오셨네. 그러니까 요셉은 당시에 인격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상태, 하자가 있는 상태, 거기다가 아버지로부터 채색 옷을 이어받은 상태, 그리고 교육을 받은 상태, 그리고 영적으로도 자신감이 있는 상태. 갖추었죠? 고루 갖추었지?
요셉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만한 것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아니었어요. 이 친구가 어디서부터 깨어져 나오냐면 보디발의 집에 뭐로 가요? 네, 노예로 가죠. 하나님이 깨가시는 거예요. 계속 훈련시키시는 거야. 17세에서부터 18세 사이에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갔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게 몇 살에? 30. 그렇죠. 30세죠. 강의하기가 너무 심어. 저렇게 얘기해 주시니. 30세에 총리가 됐어요. 그럼 몇 년 동안 훈련받았다는 거야? 13년. 짧은 세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요셉 그러면 꿈 꾸는 사람, 비전 있는 사람 이렇게 알고 있죠? 네? 그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요셉은 자기가 평생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고 해야 할까를 몰랐던 아이예요. 언제 알았을까요? 너 커서 뭐 하고 싶어? 이렇게 어린 애들한테 묻잖아, 우리는. 그죠? 너 꿈이 뭐야? 이렇게 묻잖아. 요셉은 대답 못했다니까요? 그때까지는. 언제 알았냐면 형들이 자기한테 찾아왔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봤어요. 형들이. 그러면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한 짓이 있잖아. 요셉한테. 아이고 우린 죽었다. 발발발발 떨고 있었어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세요? 뭐라고 했는지? 요셉이 형들 앞에 무릎을 꿇고 와 하고 울어요. 요셉이 울어요. 요셉이. 형들은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형들이 나를 때려서 웅덩이에 버리고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고 노예로 나를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애굽에 오게 됐지만 그건 형들이 그런 게 아니라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형들은 나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완성된 인격입니까? 그죠? 그 얘기를 했을 때 요셉은 비로소 자기가 왜 애굽에 왔으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그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여기를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의 보존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 우리가 아는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 이름이 아니에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아버지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한테 하나님하고 씨름해가지고 여기 이거 무슨 뼈라고 그래요? 여기? 환도뼈. 편해요. 강의하기. 환도뼈를 맞아서 불구가 됐단 말이에요. 야곱이. 야곱이 불구가 돼서 지팡이를 그때부터 짚고 다녔어요. 야곱 강가에서. 기억나시죠?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해서 사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처음에 형편없는 보편적인 아이들로 성장을 하다가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는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야곱의 이름을 거기서 뭘로 바꿔주세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이름을. 그러니까 요셉이 내가 여기 왜 형들이 나를 때려서 웅덩이에 버렸고 그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이 나를 끄집어서 노예로 팔고 보디발의 노예로 살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의 가문과 7년의 풍작 입고
17년의 흉작이 있죠. 그러니까 7년 동안 음식을 다 보관했다가 나중에 흉년 7년이 됐을 때 어떻게 한다? 그거를 풀어서 바로에게 땅을 주고 돈을 주고 하죠. 바로에게, 자기 상사에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기근과 가뭄으로. 그때 이스라엘 형제들이 쌀을 구하러 왔을 때 하나님이 날 여기 왜 그 고생을 13년 동안 시키셨는가?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어요. 그 전에는 몰랐어요. 요셉의 변화, 원수를 향해서 아주 내면의 감정적인 것까지 변해버린 요셉.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13년 동안 요셉에게 무슨 짓을 하셨는지, 형들이 바들바들 떠는 게 너무 슬펐어. 그러니까 막 울어, 형들 앞에서. 납니다, 형님들 나예요, 요셉이에요. 형님이 그렇게 때려 죽이려고 보냈지만 그 형님들이 한 게 아니니까 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발. 이렇게 얘기해요. 감정적으로도 해결이 됐다는 얘기죠. 네? 이러한 요셉인데 그 이전에 저는 오늘 뭘 얘기하려 하냐면 야곱의 행실이에요. 야곱의 행실. 자, 아들이 몇 명이에요? 아들이 몇 명이야, 야곱? 12명이죠? 그 아들들이 12지파의 대장이 되잖아. 네? 12명 중에 누구예요, 저기? 요셉만 자색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죠? 어떻게 했다? 아버지가 늦게 얻은 아들 요셉만 사랑하는 거고 형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네? 미워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말도 퉁퉁거리고. 그죠? 오늘 얘기할 얘기는 야곱이 우리는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아내가 4명이에요. 그리고 자식이 12명이에요. 여기서 이 아이들과 아내 얘기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아내의 사랑, 그 부부 간에. 오늘 얘기할 얘기는 질투예요, 질투. 질투 관리를 잘못했어요, 야곱이. 그래서 우리는 현실 속에서 사람의 질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다음번에는 내가 까먹을지 모르니까 야곱과 4명의 아내, 질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자, 우리가 범하는 실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자식들이 여럿 있잖아. 네? 또 우리 목사님 같으면 교인이 한 20명 되잖아요. 20명의 성도가 있잖아. 그죠? 그리고 회사 같으면 내 부서의 부하들이 한 30명 있다. 이럴 때 리더는 이거 관리 잘해야 돼요. 질투 관리. 우리가 범하는 실수 중에 첫 번째, 질투가 없는 걸 전제해요. 자녀들을 놓고 부하들을 놓고 질투가 없을 거라는 게 무의식 가운데 전제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뭐 그거 가지고 질투를 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럼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그 내면에는 사람은 근본적으로요,
이거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없다고 전제하면 안 된다고.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볼 때, 이거 이제 현대심리학자들은 질투 관리. 이게 학문으로도 있는 거 아세요? 제이게스 메이저. 이게 저기요, 우리 전공 필수, 전공 필수, 교양 필수 이런 거 있죠? 이 질투가 하나의 과목이에요, 과목. 사람은 누구나 질투가 있다. 그러니까 질투 관리를 잘해야 한다. 내 밑에 2명이 있어요, 밑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2명이 있어요. 이들도 질투가 있어요. 이게 전제가 돼야 돼. 아시겠죠? 요셉이 있는데 12명의, 요셉 말고 11명의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에게 어떻게 했길래 11명의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싫어했어요. 그죠? 질투 관리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질투가, 야곱은 이걸 봐야 돼요. 내 아들들이 12명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다 질투가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모든 결정을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관리 안 되면요, 서로 원수가 되고 깨져요.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2아이가, 3아이가 있다면 다 질투가 있다는 걸 전제해야 돼요. 제가 직장 사역할 때, 한 부서가 열 몇 명 정도 되어 있을 때, 그때 리더에게, 과장에게 했던 얘기예요. 그 당시에 했던 얘기야. 이게 직원들끼리 서로 이렇게 반목이 좀 심해.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리더가 질투 관리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과장을 불러가지고, 과장님, 질투 관리를 좀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가만히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첫 번째 현상이 질투가 없어야 한다. 나는 마음이 공평하다. 이게 전제돼 있어요. 리더들, 아빠는, 엄마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질투가 있다는 걸 전제해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A란 장로가 있고 B란 장로가 있어요. 어떤 교회의 일인데, 목사님이 관심 분야가 건축이었어요. 그 당시에 성당, 교회 재건축을 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건축가인 한 장로님하고 막 만나서 대화를 하지 않으시겠어요? 관심사가 거기 있으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장로님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비장로가 좀 무서워요. 저 장로하고만 얘기해?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있을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어렵사리 건축을 했어요, 그 교회를. 건축하고 헌당 예배할 때 목사를 셋을 불렀거든요. 헌당 예배할 때. 그때 제가 갔어요, 저도. 그 셋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멋있더라고요. 야, 잘 졌다. 와, 부럽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한 6, 7개월 지났나? 그 교회가 법정 싸움에 들어가고 교회가 쪼개졌대요. 수원의 교회였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A 장로하고 B 장로가 싸운 거예요. A 장로가 이렇게 건축을 다 총괄했겠죠. 건축가니까. 근데 B 장로가 이렇게 가다가, 야, 벽 색깔이 이게 뭐야? 다른 색으로 바꿔 이랬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벽 색깔이 바뀌어 있는 거야.
근데 A 장로가 야 색깔이 왜 이래? 바꿔 이거 하얀색으로. 벽 색깔로 교인들이 쪼개지고 건축해놓고 싸움이 일어나갖고 다 깨져버렸어요. 뭐죠? 목사님이 질투 관리를 원인이 질투 관리를 하셨어야 돼. A 장로하고 B 장로가 사이가 안 좋은데. 근데 내가 지금 빈번하게 A 장로하고 모든 걸 상의를 해야 돼. 근데 B 장로가 오해할 수 있어. 왜? 질투하니까. 질투가 있다는 걸 전제해야 되니까. 그러면 아유 B 장로 또 비리도 맞춰줘야지. 둘이 라이벌이었으니까. 건축할 때 같이 부르는 거죠. 같이 불러서 상의하고 아 장로님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건축에 대해서 내가 뭐 알아요? 그러면 아니 조언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대해주면서 존재 가치를 높여줘야죠. 그죠? 방법을 하나의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게 질투 관리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질투 안 할 것이다? 내가 하는데 무슨 질투냐? 나는 편견 없이 하는 사람인 걸 이해할 것이다. 아니요, 인간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게 없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무조건 존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매니지먼트 해야 돼요.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관리하면 떠올릴 단어가 세 단어가 있죠. 관리.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라 하셨잖아요. 그 관리에 인간도 들어가요. 관리라는 게 의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보존해라. 떠오르실 거예요. 두 번째 성장시켜라. 세 번째 완성시켜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무조건 질투가 없지 않다라는 걸 전제해야 한다. 그래서 질투 관리를 해야 한다. 이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다. 아시겠습니까? 이 비슷한 사건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재정적으로 상당한 도움을 줬던 여인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 야고보, 요한 야고보의 어머니 기억나세요? 예? 네, 그 어머니가 예수님 사역 당시에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대요. 이 어머니가 뭐라고 부탁해요? 예수님한테. 그렇죠. 이 다음에 주님이 천지의 왕이 되시면 내 아들들을 우리정, 자의정 삼아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랬을 때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화났다고 그랬잖아요. 예? 뭐예요 그게? 질투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받아주셨어요? 안 받아주셨잖아요. 야곱은 요셉의 행위야 이런 17년 동안의 삶 가운데 형들이 질투를 쌓일 만큼 쌓이도록 편견을 가지고 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형들이 어느 정도까지 아무리 질투를 받는다고 해서 죽일 생각을 할까요? 사람을? 근데 겨우 죽이려고 마음먹었다가 형들이 죽이진 않고 무지하게 폭력을 가한 다음에 웅덩이에다 버려버리잖아요. 얼마나 이 내면에 그 분노가 쌓여 있습니다. 이거는 야곱의 첫 번째 실수가 질투 관리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질투가 없어야 한다, 없을 것이다 하는 의식조차 없이 그렇게 마음에 나오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걸 볼 수 있죠. 네? 부모 자녀 간에 그 부모가 자녀들한테 매번 말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뭘 얘기해요? 우리는 너희를 똑같이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그거 받아들일까요, 자녀들이? 안 받아들여요. 뭘로 받아들일까요? 뭘로 애들이 우리 아빠 엄마는 우리들을 공평하게 사랑해 라고 뭘로 받아들이냐면 두 번째 질투 관리의 두 번째 행위로 쟤한테는 언니한테는 저번에 용돈 얼마 줬는데 나한테는 이거밖에 안 줘. 같은 중학생인데 이거 질투 관리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하나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공평과 평등 차이가 뭘까요? 공평과 평등. 어떤 사람들이 그 한방에서 자야 되는데 침대를 5개를 쫙 만들었어요. 똑같은 크기로. 키가 적던 크든 등치가 크든 작든 똑같은 5개의 침대에서 자야 돼요. 이게 뭐죠? 이게 평등이에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이 야 니들 너 키 얼마야? 너 얼마야? 그래서 키에 맞게 덩치에 맞게 침대를 제작해 주는 건 뭐라고 하느냐면 공평이라고 해요. 오케이? 어느 게 옳아요? 평등이 옳아요? 공평이 옳아요? 하나님은 평등하신 그런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이게 하나님의 언어예요. 공평하신. 우리 모두 평등을 얘기해요, 사람들이. 이 평등을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평등을 목숨 걸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막스예요. 마르크스라고 그러죠? 막스예요. 안 돼요. 뭘 이제 나중에 꼭 공부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조금 이따 또 하나 보겠지만 막스는 어떤 실수를 했는지 아세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는 걸 망각했어요. 막스는. 마르크스, 공산주의의 창시자죠? 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예요.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변해요. 더 갖고 싶고 나만 갖고 싶고 내가 튀고 싶고 이러는 게 본질적인 인간이에요. 이거는 엉도를 수 없는 거예요. 조금 이따 이제 이기심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공평과 평등에 대한 얘기가 또 한 군데 있어요. 어디에 나올까요? 그게 어떤 비유일까요? 달란트 비유죠. 그죠? 누구는 5달란트 줬어요.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누구는 1달란트 줬어요. 그러면 평등하지 않죠? 응?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예요? 감당할 만큼 주신 거죠. 네? 또 얘기하니까 생각이 또 하나 나네. 일꾼들하고 계약을 해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근데 점심때 오나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죠. 네?
그리고 3시, 4시에 온 친구한테, 일하는 친구한테도 한 대 내려줘요. 이스라엘은 5시에서 6시 사이에 해가 져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야. 이스라엘은 그렇게 시간 개념을 가져요. 그러면 해가 뜰 때부터 와서 일한 애도 한 대날이에요. 12시부터 해 지기 전까지 일한 사람도 한 대날이에요. 3시, 4시에 와서 한두 시간만 일한 사람들도 한 대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네? 그건 뭐예요? 평등해야 된다는 걸 주장하는 거죠? 근데 공평한, 내가 생각할 때 공평한 거다 이게. 그 사건이 또 있었어요. 보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공평과 평등을 헷갈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운동하는 아들, 축구 선수를 꿈으로 운동하는 아들과 공부하는 둘째 아들하고 용돈이 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그럼 축구 못해. 걔는 축구화도 사줘야 되고, 뭐 이렇게 원정 같은 거 할 때 차비라도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평등해갖고는 못 키워요. 그때 뭐가 생겨요? 네? 공평과 평등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게 생긴단 말이에요. 질투가. 네? 그러니까 사람이 행위로 내가 지금 형보다 덜 인정받고 있다. 내가 저 김대리보다 진급이 늦을지 몰라. 과장은 저 김대리에게 더 좋은 평가를 올려줄 거야. 뭐 이런 생각. 목사님은 나보다 저 친구 더 사랑해. 이런 거. 네?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런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 네? 공평으로 가져가야 한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공평과 평등을 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설명이에요. 우리는 이걸 스킵해요. 설명. 내 마음 알겠지라고 덮어버려요. 오케이? 설명해야 돼. 자, 형은 운동하기 때문에 많이 잘 먹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돼요. 너는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저번에 아이패드 사줬잖아. 그러니까 너에게 맞는 건 이것이고 설명해야 돼. 그러면 해결될까요? 사람은요, 공평보다도 어딜 지향할까요? 평등을 지향해요. 끊임없이. 전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평하게 모든 걸 우리는 행위로 행하지만 반드시 평등을 추구하는 자에게 평등을 추구하는 게 본질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설명해야 한다. 그래도 해결 안 돼. 살아보니까. 그래도 해결 안 되더라.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설명해야 돼. 그때 나는 이런 마음이었다. 운동선수로서 첫째 아들에게는 운동선수가 제대로 되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했고, 너는 공부하는 아이로서 공부를 잘하게끔 최선을 다했다. 이걸 끊임없이 설명해야 돼. 이 과정이 귀찮으니까, 내지는 무지하니까, 이걸 상실해. 제 아내의 자랑 같습니다만, 저는 애들하고 떨어져 살았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근데 아내는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애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물론 5년 전, 6년 전 딸은 한국에 왔지만 그 전까지 같이 살았어요. 가만히 이렇게 평상시 얘기 들어보면 끊임없이 두 아이에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애들은 전혀 그게 다 해결이 됐어요. 자, 엄마의 시선, 아빠의 시선은 아들한테 가 있어. 오빠한테 가 있어. 왜? 아픈 손가락이니까. 그거 모르겠어요, 딸이? 둘째가? 나를 소외받는다. 이 생각 안 했겠냐? 얘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오빠만 챙겨줘. 오빠만 해줘. 근데 그 얘기를 엄마한테도 얘기 안 했고 나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나중에 얘기해보니까 엄마한테 그랬대요.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을 거야, 엄마도. 오빠한테 한 번이라도 손이 더 가는데 오빠는 못 보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스스로에게 자기가 자기에게 설명하는 게 오빠는 엄마 아빠의 아픈 손가락이니까. 한 번도 손길이 가는 건 당연해. 스스로에게 계속 설명했대요, 그렇게. 그러면 엄마가 설명을 뭘로 했냐면 눈물로 했더라고. 그리고 딸아이가 결정적으로 엄마 아빠를 이해한 게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엄마가 혼자 기도하는 소리를 밖에서 공부하고 들어오다가 그걸 들은 거예요. 엄마는 설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경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이해해 주세요. 경희를 보호해 주세요. 계속 그런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일부러 한 게, 들으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 딸아이가 그래요. 아빠, 엄마, 나 상처받았다고 울면서 기도 좀 그만하라고 그러세요. 그게 뭔 소리야? 그랬더니 학교 끝나고 집에 갔는데 엄마가 울면서 기도하는데 1시간을 넘게 하더라고. 우리 딸내미 저 상처 어떡합니까? 근데 그거 듣고 얘가 그냥 설명이 돼버린 거야, 그냥.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엄마가 그러는 게. 그러니까 나보고 얘기를 해. 근데 그게 농담을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빠, 제발, 엄마 그만 좀 울라고 하세요. 그렇게 연락이 왔어. 그래서, 지금 경희 마음에 설명이 되고 있구나.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행위로 공평을 행하되 평등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평등을 요구하니까 끊임없이 설명해야 한다. 아시겠죠?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어려워요?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 하도 어렵다고 그러니까. 안 어렵죠? 마지막 세 번째. 이거는, 질투가 없다고 여기지 말아라. 무조건 질투가 있다고 생각해라.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행위. 내가 공평을 행하되 평등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설명해야 되겠다. 잊지 마세요. 질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뭐가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행위 중에 행위가 여러 가지 행위 중에 설명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 이렇게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행위지만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감정,
컨트롤. 감정 컨트롤이 뭐냐면 내가 질투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행위로서 공평을 행해주지만 평등을 요구하는 자에게 끊임없이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감정을 살피는 거예요. 우리가요, 뭘 결정을 하잖아요. 사람들하고 결정을 할 때 뭘 근거로 결정할까요? 뭘 근거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이성과 합리성과 논리성으로 결정을 한다고 착각을 해요. 인간 대부분은 왜 그렇게 결정했냐면 논리와 이성과 철학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 뭐 때문에? 이모션, 감정 때문에. 아, 오늘 기분 괜찮은데, 기분 괜찮으니까 오케이. 이럴 수 있지 않아요? 아, 해주려고 그랬는데 태도가 왜 이 모양이야? 싫어, 안 해. 이런 경우 있지 않아요? 너무 적나라했나요? 우리가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성적으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 뭐냐면 감성이에요. 인간은 논리와 이성을 다 갖춘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데 더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감성이에요. 감정이에요. 제 딸한테 엄마의 기도를 들은 제 딸이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논리와 이성인가요? 그게 그 감성 아닐까요? 감정? 네? 내가 이렇게 말했으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뭐가 안 따라요? 기분 나빠. 이게 따라요. 그게 뭐죠? 감정이에요, 감정. 감정을 컨트롤 해줘야 돼요. 오케이? 지금 사랑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관리 못한 질투. 우리도 쉽게 할 수 있다. 이럴 수 있다. 사랑이 참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준이 하나뿐이 없어. 성경의 사랑의 기준이 아가페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스탠다드로, 그 기준으로 사랑해라 그러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대가 없이 사랑하셨잖아요. 그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잖아. 그죠? 그걸 할 수 있냐고 우리가. 못하니까 성령님께 부탁을 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 모두 질투의 존재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성령님 질투가 무조건 존재한다. 없다라고 인식하지 않고 무조건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사람을 대하는 것. 그리고 행위로서 공평을 행하고 평등을 끊임없이 질투로 끊임없이 요구하는 인간에게 설명을 지속해라. 오케이?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짐과 동시에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뭘 살펴라? 감정까지 살펴라. 오늘 이 세 가지를 질투를 연계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세요. 오케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율법이에요.
명령이니까. 레위기를 뚝 잘라가지고 반은 하나님 사랑이고 반은 인간 사랑이에요. 그거 못 지켜요, 우리. 그러니까 자, 오늘 이 목사가 그래, 야곱은 형제들 12명의 질투 관리를 잘못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인간은 무조건 질투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또 없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무조건 질투가 있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자.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남편과 부부 간의 질투는 뭐에서 어디로부터 비롯되냐면 외부에 있는 나 말고 다른 남자, 나 말고 다른 여자들을 향해서 질투해요. 인간은 그런 존재잖아요. 이렇게 같이 아내하고 남편하고 지나가는데 남편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 왜 돌아갈까요? 남자분들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가다 기분 나쁘잖아요. 그거 질투 아니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질투해주는 그 아내가 사랑스러워야 돼요. 갑자기 아내가 남편한테, 배불뚝이 남편한테 당신 식스팩 만들어. 요즘 식스팩이 얼마나 멋진데. TV 보고 식스팩 보여주는 애들한테 열광해. 그럼 남편은 기분 나빠야 안 나빠? 또 남자분들 아무 소리 안 하시는데. 이게 다 뭐예요? 질투예요, 질투. 우린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질투가 없다고 전제하지 말아라. 무조건. 아시겠죠? 행위로서 공평을 해야. 인간은 끊임없이 평등을 요구한다. 똑같이. 아니다. 그거 아니야. 라고 설명해. 내가 말했잖아. 왜 이해를 못해? 아니에요. 인간은 이해로 인해서 결정하지 않아요. 뭘로? 감정으로 결정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좋고 나쁘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훌륭한 사람, 훌륭하지 못한 사람 이런 판단 기준들이 대부분 논리와 이성과 합리적인 그 팩트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에 의해서 결정한다. 그게 인간이다.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자, 질문. 없어요? 다 이해하셨다고 생각하면 되죠? 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방식으로서 질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님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제자들 간의 반목으로 제자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는 장면들을 성경에서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주님의 공평과 사랑이 저희들에게도 이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모든 것이 함께 이렇게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선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저희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